성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지만 엘리후는 꿋꿋이 말을 이어갑니다. 말을 이어가는 구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우선 욥의 말을 인용하여 반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고 검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지혜에는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와 욥의 반성적 지혜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둘을 세밀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엘리후의 말을 이해하는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7절 욥의 무지, 악에 대한 정죄, 35장 1절부터 10절 반성적 지혜, 욥에 대한 비판과 조언, 35장 11절부터 13절 규범적 지혜의 주제, 35장 14절부터 16절 욥의 말에 대한 비난. 오늘 본문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말의 특징 중 하나는 타인의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혜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혹은 지혜자라면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타인의 입을 통해 말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욥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식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고 권위가 부족한 사람, 나이 어린 엘리후가 설득력을 획득하는 수사법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욥이 회개할 때 시험 받기를 원하다. 엘리후 역시 다른 친구들처럼 욥이 진즉 회개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도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에게도 욥을 단죄하는 자신의 입장에 공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악인들과 다름없이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세 친구들처럼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죄의 반역을 더했고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손뼉치며 항변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세 친구와 다를 바 없는 엘리후의 주장을 왜 욥은 계속 듣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두 번째는 인간의 죄악도 경건도 하나님께는 의미 없다. 엘리후는 욥이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어이없어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한 인간의 악행이나 경건한 삶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 왜 욥의 죄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엘리후 자신의 주장도 모순이 아닙니까?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심판도 안 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대답 안 할 헛된 말을 하고 있구나. 인간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이에 대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욥의 부르짖음과 항변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욥에게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심지어 욥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은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직 다 안 끝났다는 뜻입니다. 욥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엘리후는 이제 시작인데 무슨 엄살이냐고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친구입니까? 이렇게 잔인하고도 지혜자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